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시간도 시간이고 또 돈도 돈이지만 자존심도 상하는 일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를 그냥 돌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이 선상에서 바울을 해치려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는 그 폭력 앞에서 온유함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대놓고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사울을 그냥 죽이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몸을 피신시켰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더 싸우려 했다면 충분히 싸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울도 자신과 함께 싸워줄 사람을 데리고 배에 승선했다면 수리아에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결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무력으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잘 대해주지 못하고 또 격려해주기는커녕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또 무시하고 또 방해한다면 우리는 쉽게 낙담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툭 던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쓰여진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바울이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등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요. 바울이 그 기억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 뚜렷하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저는 자동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어디에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냥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도로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노라면 아주 잠깐, 아주 조금이지만 그때의 기억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렇게 유쾌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억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지요. 성경은 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었고 그를 도와서 선교를 함께
이루어간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먼저 보내고 조금은 돌아갔지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선교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말하고요.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찬을 하였고 또 애찬을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또 드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주일 다음 날 이제 선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였고 이번에 떠나게 되면 또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몰라서 말씀을 길게 나눕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저녁 때쯤에 마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밤중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피곤하여서 졸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격하기 쉬운 일입니까? 지금 같은 시대였다면 교회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설교자가 욕심을 내어서 너무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비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살린다는 종교 집회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이것이 무슨 종교인가 막 이렇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일에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죽은 유두고에게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주님은 유두고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였고 그는 주님 안에 늘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주님 안에 거했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주님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많은 열매 맺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